사도행전 1장 1절 5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5절까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길을 말씀하십니다. 사도와 함께 모시사 그들에게 공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 주님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만나게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아멘. 사도행전을 쓴 사람은 누가입니다. 누가복음을 썼던 누가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는 누가복음에 이어서 사도행전을 쓰게 되어집니다. 누가는 직업이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의사였지요. 누가는 의사였고 헬라인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의 그 저자 중에 유일하게 헬라인이 바로 누가입니다. 그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그 분량이 양이 이게 참 이게 많아요. 딱 2번 썼는데 신약 성경 전체의 분량의 한 4분의 1 정도 되는 그런 많은 양이 바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입니다. 바울서신 다음으로 많이 쓴 그러한 분량이죠. 그 많은 분량을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어떤 큰 교회에 아니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읽을 수 있도록 쓴 것이 아니라 단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니까 오늘 저희가 읽은 1절 말씀에 보면 데오빌로여 이렇게 나오죠. 데오빌로요. 사도행전 1장 1절에 이걸 지금 누구에게 쓰고 있느냐 합니까?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쓰고 있어요. 이 데오빌로에게 쓰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 그 어마어마한 누가복음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이 사도행전을 단 한 사람을 위해서 쓰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어집니다. 데오빌로는 그 뜻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또는 하나님의 친구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두 책을 읽던 그런 유대인들에게는 잘 알려진 그러한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떤 인물인지는 정확하게 저희가 확증하기는 참 어려운 그런 인물인데 유대인인지 아니면 이방인인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데오빌로를 각하라고 부르고 있는데 누가복음에 가면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하면 누가복음에도 이걸 누구에게 쓰는가 하는 것이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해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구슬된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여기 각하란 말이 나와요.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서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느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그러면서 지금 이 누가복음도 누구에게 쓰고 있냐고 얘기하니까 데오빌로 각하에게 지금 이걸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각하라고 설명을 하는데 높은 관직에 있었던 사람으로 추정이 되는데 정확하게 어떤 관직인지는 저희가 또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데오빌로는 진리를 굉장히 간구했던 그런 정말 알기를 원했던 그런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 데오빌로가 누가복음 그 1장 1절부터 이 말씀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그리고 그렇게 써서 각하에게 보낸다고 말씀하면서 우리 중에 한 그런 그리스도인 공동체 데오빌로를 누가가 같은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고 각하라는 그런 위치에 있었고 높은 관직에 있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그런 사람이었고 그래서 누가가 이 누가복음이라는 어마어마한 복음서를 그리고 사도행전이라는 정말 이 기록이 없었다면 저희가 이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어진 걸 어떻게 할 수 있었겠어요? 근데 이 사도행전이라는 엄청난 하나님의 대역사의 기록을 단 한 사람 데오빌로를 위해서 써서 이 기록이 남겨져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어질 때 참 주님의 은혜가 놀랍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어집니다. 주님은 이렇게 한 사람을 참 귀하게 여기십니다. 한 사람을 정말로 주님은 아끼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에 보통 교회마다 그런 표가 많이 붙어있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런 말씀, 그런 말씀도 저희가 교회마다 표로 많이 붙어있죠.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 말씀인데, 그 말씀, 예배에 대한 참으로 어마어마한 신학적인 깊은 의미가 담겨있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주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니 제자들에게 누구에게 주셨죠? 제자들에게 준 것도 아니었고요. 사마리아 여인 그 한 명에게 말씀하시는 중에 그 예배에 대한 엄청난 신학적인 깊이가 담기는 말씀이 쏟아져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신 말씀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사마리아 한 여인에게 주신 그 말씀이 모든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오고 있는 세대에 가장 기초가 되고 모토가 되는 그런 말씀을, 그 진리의 말씀을 사마리아 한 여인에게 쏟아 부으셨다는 거죠. 그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신 말씀. 그리고 나서 제자들은 조금 있다가 막 음식 찾으러 먹을 거 사러 갔다 나중에 오게 되죠. 주님의 이 그 깊은 그런 진리의 말씀들, 이 말씀이 한 사람에게 쏟아부어지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주님 안에서 그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주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한 사람도 이유 없이 하나님이 나는 아닐 거야, 아니 가장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걸 사랑하시겠나?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그런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 데오블로에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이 엄청난 분량을 써서 신약성경의 4분의 1의 분량을 써서 한 사람에게 보낼 정도의 하나님이시라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배에 대한 그 깊은 신학적 의미가 담겨있는 그 말씀을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방 사람처럼 취급받는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쏟아붓는 예수님이라면, 오늘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강하게 임하겠습니까?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쏟아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주님을 붙잡으시면서 저희들이 가고 담대하게 또 이 한 해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은 저희가 앞부분에 있는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성육신, 누가복음은 복음서니까, 그 다음에 죽으심, 부활, 승천에 대한 기록으로 끝이 나고, 그 끝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명, 그의 그 미션, 예수님의 그 사명이 완전히 완성되고 성취된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서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사도행전은 그 주님께서 주신 명령이 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주님이 주신 그 명령의 근거에서 성령이 오시고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에게 주신 새로운 미션,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 시작되고 그것이 성취되며 완성되어져 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책입니다. 3절의 말씀, 오늘 사도행전 1장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3절에 보시면,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간 이 땅에 계셨어요. 부활하시고 바로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40일간 이 땅에 계셨는데, 그 기간 동안 40일 동안 주님이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주님이 살아계신 것, 부활하신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셨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주님의 일하심을 마지막까지 그 부활하셔서 40일간도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시면서 행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되어집니다. 40일 내내 하나님 나라를 강조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왕이시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모든 영역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통치가 임하는 것.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에 그 하나님의 나라로서 그대로 임했죠. 그런데 타락하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는 축소되어집니다. 사단의 왕국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져 갑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온 땅에 펼쳐져 가서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 온 세상의 마지막 땅끝에 있는 한 영혼이 주님을 예배하는 그날이 올 때까지 저희들이 또 땅끝까지 끝날까지 달려갈 것이고, 그런 주님의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에 펼쳐진 그런 역사가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지면 저희 모두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며 영원히 주님과 함께 온 우주를 다스리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분들이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나라를 회복시켜 가시는가, 바로 그것이 구속의 역사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절정이, 최절정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고,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그런 대역사의 시작이 서른들을 통해서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역사의 현장에 세상적으로 보기에 가장 보잘것없는 12명의 제자들, 나중에 마태까지 뽑혀 들어가서 그 12명의 제자들이 있었고,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다라 땅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 피할 곳 마가다라 땅에 피하면서 그곳에서 제자들과 여인들과 그런 힘없는 연약한 무리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곳에서 주님께서 시작하고 계심을 보게 되어져. 하나님의 나라는 강대한 어떤 세상적인 권력이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연약한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지며 펼쳐져 갑니다. 저희 워시던 성문교회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고 세워가는 그런 위대한 교회로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땅끝에 있는 선교지에 저희들이 땅끝까지 끝날까지 달려가며 그 사명을 완수하는 저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 중요한 약속, 이 명령을 소수의 무리에게 하고 주님은 하늘나라를 승천하시고, 그 약속을 위임받은 그 소수의 제자들이 이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면서 이것을 완수해 나가는데 저희도 그렇게 쓰여지는 저희 교회 현성령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희가 한 3가지 정도만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 것, 우리가 한번 또 같이 적용해 보고 싶은 것을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누가복음이 먼저 쓰여지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 쓰여졌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에 대한 말씀과 예수님에 대한 복음서의 모든 기록, 주님에 대한 모든 일들이 먼저 대우불력에 전해지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의 역사가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뒤바뀌어지면 좀 혼란이 오게 돼요. 말씀이 없이 막 성령 임하면 우리 가끔 그런 분들 보시죠. 뭘 본다, 들은다, 어디로 가라, 저로 가라, 이 음식을 먹어라 마라,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한때 신실한 것 같은데 한순간에 변한 사람들 다 뭐 이상하게 된 겁니다. 왜 그러냐면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야 하지만 말씀이 철저하게 기초가 되어져 있을 때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지 악령의 역사인지를 구분하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의 지식이 확고하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말씀이 먼저 대우불력에 누가가 전해주고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들이 담겨있는 성령의 역사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말씀 공부 그래서 저희들이 열심히 하셔야 돼요.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무너집니다. 이것은 뼈대와 같기 때문에, 골격과 같고 기둥들과 같기 때문에, 이 기둥을, 여기 이 기둥들이 지금 여기 교회 2개의 큰 기둥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연필 같은 크기로 세워봤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기둥이 연필 같은 그런 짧은 이런 걸로 기둥을 세웠다고 하시면 이게 버티고 있겠습니까? 더 무너져버립니다. 기둥은 크고 강하게 튼튼해야 합니다. 말씀이 기둥이에요. 말씀이 뼈대예요. 이 말씀이 튼튼하게 자리를 잡을 때 저희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단이 와서 가르쳐도 이단인지 아닌지를 몰라요. 이 가르침이 뭐가 잘못됐는지를 몰라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한마디만 들어도 문제가 있구나. 한 문장만 들어도 문제가 있구나. 10분만 이야기를 나도 반드시 뭐가 있구나. 캐치해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지식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의 날선 검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말씀을 공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설교 듣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말씀 들으시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진지하게 파고드셔야 합니다. 정말 진지하게 파고드셔야 돼요. 내가 직분이 있는데 이런 질문하면 날 이상하게 생각하겠지.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직분이 있으시니까 더 많은 질문들을 하셔야죠. 저는 목사인데도요, 늘 질문합니다. 제일 질문 안 해야 될 사람은 저겠네요. 네? 성경에 대해서 제일 질문 안 해야 될 사람은 그러면 저가 제일 질문 안 해야 될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면? 근데요, 사실 질문은 제가 제일 많이 하거든요. 네? 교수님들에게 질문하고 친구 목사님에게 질문하고 수많은 책을 통해 질문을 찾고 그 답을 찾고 얼마나 많은 질문이 지금도 쏟아 나오는지 몰라요. 수많은 질문들이 쏟아져 나와요. 왜요? 말씀에 대한 진지함과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기 때문에 쏟아져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질문,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갈급해서 그런 궁금함이, 그런 질문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 그것이 정상인 줄 믿습니다.
직분에 얽매이지 마시고 직분이 높으면 높을수록 질문을 더 많이 하는 사람이 직분이 중직자가 교회 중직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예, 지금 평신도가 질문 한 가지 하면 중직자는 질문 한 3가지씩 하시고 5가지씩 하시고 저는요 한 10가지 100가지 해야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사모하며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고 질문을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진지한 묵상 저희가 올해 새해부터는 quiet time이라고 하죠. 큐티라고 보통 약정하는데 quiet time 조용한 시간 근데 그 조용한 시간이 뭐 하는 시간이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저희들 그래서 아마 우리 이제 다 개인적으로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올해는 같이 전교에 우리 교인들이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물론 각각 보시는 게 생명의 삶도 있고 무슨 오늘의 양식도 있겠고 또 여러 가지 뭐 다른 책들이 있겠죠. 근데 괜찮습니다. 어떤 걸로 하시든 근데 하시자는 거죠. 하시자는 거예요. 매일 말씀을 보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 주님이 내게 지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듣고 말씀을 진지하게 공부하고 또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성경 공부를 저희가 오픈해서 열면 그 시간에 오셔서 진지하게 말씀을 고민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 말씀이 있을 때 저희가 튼튼한 그런 토대가 뼈대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김현수 권사님 저기 뒤에서 오늘 열심히 통역을 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늘 참 너무나 존경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렇게 노트를 이만한 노트를 갖고 다니세요. 보셨는지 모르시겠어요. 이만한 노트를 갖고 다니세요. 거기 노트에 막 질문들이 막 적혀 있고 뭐 핵심적인 것들이 적혀 있고 막 깨알같이 막 열심히 하세요. 예. 얼마나 말씀에 대한 그런 갈급함이 있고 사모함이 있는지 아마 우리 권사님의 열정은 해를 가면 갈수록 더 깊어질 것 같아요. 원래 말씀이 깊은 분들이 더욱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트 공책을 꼭 갖고 다니시면서 공부하시고 열심히 이렇게 하시고 하는데 우리 모두도 새해에는 노트를 한 권씩 만드시길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을 본받아서 저희가 그런 거는 좋은 건 좀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노트를 한 권씩 뭐 작은 것도 좋아요. 수첩 같은 거 좋고 말씀에 대한 것만을 적을 수 있는 그런 노트 궁금한 거 질문 다 적고 은혜 받은 거 다 적고 큐티 통해서 은혜 받은 거 다 적고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걸 다 적어놓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 기도 제목들도 다 적어놓고 어떻게 성취가 되는지 어떻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그 궁금한 것들이 또 주의 은혜에서 같이 해결하며 나가면서 새해에는 전부 다 한 권씩 기도 노트 겸 말씀 노트를 한 권씩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이 아무도 없어요. 다 같이 우리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셨죠? 이제 다 갖고 다니셔야 돼요. 그 말씀을 공부하시는 그런 것들을 꼭 한 권씩 권사님 이렇게 큰 걸 갖고 다니세요. 얼마나 도전이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질문들이 얼마나 예리하고 날카로운지 몰라요. 저도 답변 못하는 것도 많아서 막 집에 가서 찾아보는 것이 있을 정도의 그런 질문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나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것을 통해 저희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주의 음성입니다. 4절 보세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다리라.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도 나와요. 연결됩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가서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장 24장이죠.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 그 마지막 부분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시면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십니다. 예. 이 머물라는 말씀이 누가복음 마지막에 나오고 사도행전 1장 그 앞부분에 연결돼서 나와요. 예.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사도행전은 그렇게 말씀했고 누가복음에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이 성에 머물라 기다리라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기도하라 이 말씀이에요. 기도하라. 너무 잘 아시잖아요. 기도하라 이 말씀이에요. 기도하라.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면 성령 충만 받는데 성령 충만 받고 사역을 시작하라는 거죠. 성령 충만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이 사도행전 역사가 펼쳐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근데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체험이 없이 사역을 하면 어떻게 그걸 감당하겠어요?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으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중직자가 되어지기도 하고 직분자가 되어지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의 일은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데 그 성령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다면 어떻게 저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목회자가 성령님에 대해서 모른다면, 제가 성령님에 대해서 모른다면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우리 교회의 직분자들이, 중직자들이 성령님에 대해서 모른다면 어떻게 우리 교회를 섬겨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서 성령님의 충만을 체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떠나지 말라는 말씀은, 기다리라는 말씀, 머물라는 말씀은 기도의 자리에서 쉽게 일어나지 말고,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말고 기도를 계속해 나아가는 그런 말씀입니다. 10분 기도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20분 기도하고 포기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구체적으로 저희가 작동해 본다면, 우리 수요예배 때 우리 기도할 때 처음에 10분 기도했고 그 다음 좀 20분 기도했습니다. 10분 참여할 때는 저는 그래도 전부 다 잘했던 것 같아요. 10분이 지나고 두 번째 20분 기도할 때 보니까 10분 넘어갈 때 보니까 기도 소리가 점점 약해지시고 기도 소리가 점점 안 들리시더라고요. 기도가 점점 한 분, 두 분 소리가 이제 잦아들고 안 들리기 시작하더니 20분째 이제 갔을 때는 몇 명만 기도하는 목소리가 들리고 나머지 분들은 그냥 묵상 기도로, 침묵 기도로 들어가셨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런 기도는요, 물론 묵상 기도, 침묵 기도도 포함되지만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진지하게 부르짖는 기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해야 정말 성령의 충만을 받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충만을 체험할 때까지 그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지 말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머물러서 기도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들이 이제 그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10일간 기도에 전념하고 열흘 뒤에 성령께서 충만함으로 오순절 성령강림이 임하게 되는데, 그 지난번에 한번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열흘간 기도에 전념했다.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열흘간. 그러면 열흘간이니까 240시간이잖아요. 한 6시간 자고 3시간 아침 점심 저녁 밥 먹고 친구하고 한 9시간, 90시간 빼면 한 150시간 정도 나와요. 150시간. 우리가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한다 그러면 150일이에요. 150시간이니까. 하루에 1시간 기도한다 그러면 150일을 기도하는 분량이고요. 만약에 30분 기도한다 그러면 300일의 분량이에요. 1년 가까운 기도의 양입니다. 만약에 하루에 10분만 하면요 900일이에요. 3년 가까운 기도의 양이에요. 우리 도대체 하루에 몇 분 기도하셔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이들이 단 열흘간 기도했는데 그 열흘간 기도의 양을 저희가 결코 가벼이 볼 수 없는 것은 기도에 전념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도대체 하루에 몇 분 정도 기도하고 계시냐? 10분 기도하시면 이 열흘의 양을 따라가려면 3년의 시간이 필요해요. 30분 기도하시면 1년의 기간이 필요하고 1시간을 기도하셔야 150일의 기간이 필요한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근데 저희들 얼마큼 기도하고 있는가 생각해 볼 때 저희들 그래서 올해 새해 2018년 새해는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해가 되어져서 성령 충만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 포기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다 포기하는 게 아니라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저희들 우리 기도원 한국에서 많이 가보셨죠? 기도원 가면 어떻게 합니까? 새벽 예배 드리고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한 1시간, 2시간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아침 먹으러 갑니다. 아침 먹고 나서 또 오전에 바로 10시쯤, 9시만쯤 집회가 또 시작돼요. 그리고 또 기도하면 또 1시간, 2시간 기도합니다. 점심 먹어요. 점심 먹고 또 어떻게 합니까? 오후에 또 통성기도 시키니까 한 2시간 또 기도합니다. 산에 올라가 산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또 저녁 먹고 저녁에는 또 어떻게 기도합니까? 밤부터 막 집회하고 밤 11시, 12시, 1시까지 밤에 올라가서 막 기도합니다. 그런 기도의 경험들 다 해보셨잖아요. 근데 이민 사회에 살다 보니까 너무나 바쁘고 너무나 힘들고 피곤한 거는 정말로 잘 압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도를 놓쳐버린 것 같아요. 기도를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정말 하루에 10분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가 볼 때 거기 자신 있으신 분들 많이 없을 거예요. 정말 무릎 꿇고 제가 주님 앞에 10분을 하루에 기도합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들 여기 이렇게 계십니까? 손 들어보라고 안 시키겠습니다. 자신이 없어요. 10분인데 자신이 없어요. 매일 에브리데이요. 식사기도 빼고요. 식사기도 빼고요. 매일 에브리데이 10분 주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런 자신이 있느냐 질문을 하면 과연 우리 가운데 몇 명이나 자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 근데 30분, 올해 저희가 우리 교회가 지금 목표로 나가고 있는 것은 하루에 30분 기도하잖아요. 30분. 한번 해보자고, 추라해보자고. 그리고 예배 시간에 오시면, 이제 저희 예배 시간, 기도의 시간에 오시면 점점 늘려갈 것입니다.
20분 지난번 했는데 이제 30분 할 거고 그다음 주 40분 할 거고 1시간 할 거고 기도 시간만 1시간 반 하고 그렇게 해나갈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데 몇 분은 따라오고 나머지는 전부 잠자고 주무신다. 그 시간에 취침 시간이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 시간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고 주님을 정말로 간절히 찾고 찾는 그런 시간이 되어 주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중직자는 우리 교회 직분자들은 기도를 가장 많이 하는 그런 순서에 넘버 1, 2, 3에 가장 우리 중직자들의 그 넘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가장 그런 기도의 자리에 계시는 분들, 예, 개인적으로 가정에서는 어디에서는 기도 많이 하시는 그런 분들, 우리 모든 중직자들 마찬가지로 그런 모두가 올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이 말씀을 통해 생각해보고 싶은 것은 성령의 세례, 성령의 충만을 저희들이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을까요? 사도행전 1장 5절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만 합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고 했는데 그들이 실제로 받은 것은 2장으로 가서 보세요. 2장으로 가서 보세요. 2장 1절부터 4절까지 보시면 주님은 이제 성령의 세례를 받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근데 2장 1절부터 4절까지 보시면 그들이 받은 것은 무엇이냐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이들이 받은 것은 성령의 뭐라고요? 충만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이다 했는데 이들이 실제로 받은 것은 성령의 충만함이었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 하니까 성령의 세례는 사실 구원받을 때 다 받는 거예요. 거듭날 때 받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는 성령의 내주가 시작되기 때문에 성령의 세례가 임한 거예요. 근데 이들은 이미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성령의 세례가 임했고 이미 성령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받을 것은 다시 성령 세례 받는 것이 아니라 다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었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 간혹 가다가 성령의 세례 구원받을 때 바로 그 자리에 같이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저희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믿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인 순서가 성령의 세례를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어집니다. 뭐 간혹 가다가는 같이 두 배 한꺼번에 동시에 받는 경우도 있겠고요. 그래서 성령의 세례를 제자들이 받으라고 말씀했는데 이미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을 그들이 나중에 받게 되어졌던 거예요. 이것을 혼란스럽게 자꾸 혼동해서 얘기를 해가지고 저희가 좀 그렇게 좀 혼동되는 경우도 있는데 예수 믿고 나는데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 성령 세례 받았냐? 이런 질문들 하는 간혹가다 그런 교단들이 있습니다. 성령 세례 받았냐? 그러니까 우리는 주눅이 듭니다. 뭐 성령 세례가 뭐지? 나 못 받은 것 같은데. 근데 그들이 말하고 있는 성령 세례라는 것은 성령 충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 구원받을 때 이미 다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혼동해서 성령 세례 받았냐? 이렇게 질문하면서 우리는 곤란하게 하는데 그것은 성령 세례의 개념이 아니라 성령 충만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하신 것, 자세한 것은 성경 공부 시간에 뭐 그런 건 자세하게 하도록 하고 이 약속하신 것 성령의 충만을 우리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 이 거듭남, 이 구원을 혹시 우리 가운데 못 받으신 분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구원을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중에는 정말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천국에서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천국에서 다 뵐 줄로 믿습니다. 근데 거기 갔더니 안 보이시더라. 그러면 안 됩니다. 여기서 그렇게 함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시고 정말로 함께 살았는데 천국에 갔더니 그분은 왜 안 보이십니까? 이렇게 되는 분 안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나의 구주로 믿으셔야 해요. 예수님은 부적 같은 거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나쁜 것을 떼워주시고 액땜해주시는 그런 부적 같은 분이 아니세요. 그저 힘센 어떤 신이 이 세상에 있는 어떤 힘센 신이 나를 도와주고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다면 부족 같은 아니면 어떤 힘센 신 중에 하나 나를 도와주면 땡큐 아니면 그냥 괜찮아 이런 정도의 예수님을 생각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심각하게 내가 지금 구원을 받았는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삶의 교제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인격적인 교제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져 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삶이 변하기를 시작하고 완전히 달라지기를 시작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부적을 갖고 다닌다는 것은 그렇게 다닌다면 아마 우리는 전혀 달라지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위해 정말 나의 구주를 믿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달라지는 삶을 살게 되어지고 더 기뻐지고 성숙한 삶을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예수님 믿어도 성격은 안 변하더라고요. 성격 변합니다. 예수님 정말로 믿으면 성격 변합니다. 어떤 분들 그래요. 예수님 믿어도 기질 안 변하든 정말로 예수님 믿으면 기질 변합니다. 바뀌어집니다. 주님과 교제하면 바뀌어져요. 기질 바뀝니다. 성격도 바뀝니다. 우레의 아들이라고 불렸던 그 야고보와 요한이 사마리아 성에 불러갖고 다 없애버리고 다 죽여버리십시다 이렇게 얘기했던 야고보와 요한이 나중에 요한이 사랑의 사도로 바뀌어지는 거 보세요. 주님의 모습으로 우리 안에 예수의 형상이 이루어진 점까지 나아가게 되니까 우리의 기질도 바뀌고 성격도 바뀌고 다 바뀝니다. 난 예수 믿었는데 안 바뀌어요. 구원 받았는지부터 다시 생각해보세요. 정말 안 바뀌어요. 저는. 그러면 정말 구원 받았는지부터 다시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을 정말로 믿었다면 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죽이시기까지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쏟아부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상한 것입니다. 어떻게 변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제가 예수님을 정말로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영접합니다.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죠. 이 성령의 충만은 참 제가 성경 말씀 중에 가장 설명하기 어려운 거가 이 성령의 충만이에요. 다른 거는 다 설명할 수가 있겠는데 이 성령의 충만은 설명하기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체험하기 전에는 모르니까요. 체험하지 않은 걸 설명해야 되니까 그게 뭔지를 어떻게 설명을 하겠어요? 다만 여러 가지 그냥 드러나는 외적인 표현으로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데 성령의 충만을 체험하신 분들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찬송입니다. 찬송하는 것이 달라요. 성령 받은 자, 충만을 체험한 자와 받지 않은 자는 찬송하는 것 딱 보면 알아요. 우리 요즘 찬양을 보면 어르신들이 부르시면 참 요즘 찬양이 참 곡조도 어렵고 막 엇박자도 나오고 반박자 빨리 들어갔다 일찍 끝났다 막 참 힘드시죠?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너무나 잘합니다. 예. 그래도 모르는 찬양 나오면 가만히 계시지 말고 자기가 좀 배운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해보셔요. 예. 뭐든지 다 처음 배울 때가 있어요. 뭐든지 다 처음 배울 때가 있습니다. 모르는 곡이라고 안 부르시고 이건 내가 몰라 그리고 안 하시면 우리 저기 전부 다 아시는 거 다 해봐야 뭐 100곡, 200곡밖에 사실 안 되잖아요. 저희 찬송가 지금 새로 찬송가가 개정됐는데요. 세상에 이 찬송가요. 예전 거하고 달라갖고 모르는 것들로 많이 들어갔는데 645장이에요. 아멘 끝까지 보시면 645장. 여기 있는 거 몇 개나 아세요? 저도 모르는 게 막 너무 많아요. 지금 찬송이라고 찬양이 쏟아나오고서 한 2,000, 3,000, 5,000 막 이렇게 쏟아져 나옵니다. 근데 아시는 것만 한다면 평생 100곡만 부르시겠다는 얘기고 200곡만 부르시겠다는 얘기인데 그게 아니라 정말로 모르는 것은 같이 열심히 저희들이 배우고 또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체험하신 분들은 찬양을 부를 때 정말로 진지하게 들어요. 정말로 간절하게 들어요. 그리고 그 찬양에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붓어요. 그러니까 그 가사가 사실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사실 제일 싫어했던 것이 찬양이었어요. 오늘 처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교회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이어갖고 교회 생활을 그냥 평생 했는데 제일 하기 싫은 게 찬양하는 시간. 무슨 합창하는 시간, 무슨 성가대 뭐 하라면 막 그리고 뭘 하라 그러면 너무너무 싫어서 왜 제가 못하니까.
찬송을 부르면 음이 막 틀려지고 이상해져요. 그 부르고 싶겠어요. 제가 제일 싫어했던 것이 찬송이었어요. 근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제일 먼저 터져나온 것이 찬송이었어요. 주님은 제게, 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곡조 정확히 잘 지키고 높은 음 잘 부르고 아름다운 멜로디로 꾀꼬리처럼 불러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걸로 생각했어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더라고요. 은혜를 정말 받고 나니까 저는 못해요. 음도 틀려요. 안 맞아요. 높은 음 올라가지도 않아요. 그런데 죽으라고 그냥 소리 지르고 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 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그저 목 놓아 부르기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목소리가 나오시면 나오신 대로, 안 나오시면 안 나오시는 대로, 목이 잠겨있으면 잠겨있는 대로 그냥 주님 앞에 목 놓아 찬양하며 부르는 것, 바로 그것이 성령의 충만을 체험하신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는 진지하게 부르셔라. 모르니까 저는 입 다물고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돼. 저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따가 끝나고 결단 찬양할 때도 저건 내가 모르는 거니까 난 끝까지 몰라야 돼요. 이러고 계시면 안 되고요. 난 영원히 모를 거야.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죠. 모르면 어떻게 해요? 배우고 부르고 한마디 따라 부르고 두마디 따라 부르고 그러면 그 찬양이 내 안에 오고 그 가사가 사람 움직여서 그 가사의 그런 역사함이 우리 삶에 그대로 맺히는 그런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찬양에 얼마나 찬양이 저희 교회의 찬양이 뜨겁습니까? 이 주변의 교회 보세요. 이렇게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도 드물어요. 그 좋은 찬양이 쏟아지는데 어떻게 해요? 가만히 계시면 은혜의 강물이 쏟아지는데 가만히 계시면 어떻게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 역사 쏟아지는데 가만히 계시면 어떻게 성령의 충만을 체험하냐고 부르짖고 외치고 진지하게 주님 앞에 인생을 놓고 그렇게 나아갈 때에 그 은혜의 역사들을 체험하고 받고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성령의 충만을 체험하면 입술에 감사가, 얼굴에 웃음이, 기쁨이 쏟아나옵니다. 얼굴이 항상 웃는다. 그리고 얼굴에 항상 기쁨이 있어. 그리고 항상 감사가 있어. 모든 것이 감사라는 것을 알게 되어져. 주님이 너무 좋아서 견딜 수가 없게 되어져. 말씀을 알고 싶어서 견딜 수 없게 되어지고 찬송 입술에서 계속 나오게 되어지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찬양하기 시작하고 얼굴빛이 달라요. 얼굴에 웃음이 항상 얼굴이 따뜻합니다. 뭔가 가서 막 얘기를 나누고 싶고 뭔가 가서 막 물어보고 싶고 그 얼굴 앞에 가서는 모든 것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따뜻함과 안도감이 너그러움이 느껴집니다. 근데 교회만 오시면 싸나워지시는 분들 계세요. 아니 교회만 오시면 우리는 다 웃음이 가득 찬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사랑이 샘솟아서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되어지는 그런 주님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러한 성령 충만의 역사 앞으로 계속 하시자고요. 오늘 뭐 이 시간에 다 할 수 없겠죠. 계속 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희들이 세워져요. 우리 주변에 이미 성령 충만하신 분들이 있으시니까 그분들을 통해서 정말 은혜를 누리고 배우는 그리고 함께 그렇게 닮아져가기를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성령의 충만을 저희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던 주님, 오늘 이 시간에 동일하게 주님께서 저희 교회 위에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내가 베풀어 줄 것이다, 성령의 충만을 받을 것이다, 기도하라는 주의 음성 저희가 붙잡고 나아가는 이 안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심령들의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기도를 주 앞에 간절하며 나가는 심령들의 성령의 충만과 함께 하늘의 신령한 은사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